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요쪽에 녹화본 잘 밸런스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녹화본. 자, 민수기 20장. 네, 민수기 20장. 수평이 잘 맞는 위에 게 잘 맞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거의 맞았을 것 같아요. 야, 민수기 20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된다.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이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사막에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엄청 불편한 게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가나안 땅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일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여기에 정탐꾼 12명을 요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요 이거 며칠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이 거리가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면 바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아주 가깝죠,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를 와가지고 바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지금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금 완전히 이쪽을 뺑뺑 돌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애굽에 종되었던 그 아주 악한 버릇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가지고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의 이 악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물 때문에 막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백성들이 또 막 차라리 우리 선조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밑에 8절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어봅시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온 회중을 다 나오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큰 바위를 향하여 네가 명령을 해라. 바위에게 바위야 물이 나올지어다. 아니 바위에 물이 나오도록 한다는 게 좀 너무 안 맞잖아요. 밑에 낮은 지역에 땅을 보고 물이 솟아날지어다. 그럼 거기서 물이 펑펑 솟아나면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산에 제일 높은 바위를 향하여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할지니라. 온 백성이 다 보는 데서 바위가 콜콜콜 나와야 바위에서 물이 나와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역사와 동일하게 이 사막에서 물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못 믿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만큼 대단한 인물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자다. 민수기 12장 한번 가봐요. 요 20장 딱 손을 잡고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봐요. 예, 제가 어렵게 요 단어 때문에 내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한번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예, 온유하다는 이 단어를 내가 찾아봤어요. 예, 이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이 단어가 겸손하다. 그 다음에 엄청 온유하다.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숙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 이 단어. 이 온유라는 히브리어에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지면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최고의 극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모세가 지금 민수기 20장 다시 가봐요. 이제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하나님이 말한 반석이 있는 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지금 이제 모세가 엄청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거다 이래야 될 거를 모세 형님하고 자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줄 거야. 똑똑히 봐.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다르게 하고 있어요? 다른 거요. 하나님은 8절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딱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물을 줄 건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때려가지고 물을 나오게 한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비슷한 것 같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봐요. 12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명령을 내린 대로를 안 하고 열받아 가지고 우리가 물을 주겠다 하고 반석을 명하여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딱딱 때린 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이 무지막지한 겁니다. 하면서 막 지팡이를 가지고 팍
방석을 때리면서 물이 나올지어다 이래 버리니까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엄청 열받아 버려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머리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다투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다투었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내는 이 감정이 하나님이 엄청 열받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건데, 모세는 그거를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지팡이가 때려버렸어. 와, 이게요 모세의 생애에 결정적인 실수가 되버립니다. 자 봐요. 그 밑에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산에 머리바라는 물 사건 때문에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금 건너가는데, 이때까지는 전부 다 천주교가 말한 대로 요렇게 건너갔다고 생각했어요. 요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전혀 해변이요 200만 명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내려와가지고 요 동네를 거쳐서 요렇게 건너간 거예요. 여기를 딱 가보니까 해변가가 요렇게 넓은 해변이 있는 것을 찾아낸 거죠. 여기가 200만 명이 충분히 여기 있다가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내려가는 해변도 완만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길을 따라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있다가 건너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래가지고 여기에 미국의 러와이트라는 사람이 평생을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쪽 여기를 해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바다에 침몰되었던 이집트의 군대의 세부치들 있잖아요. 이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낸 거죠.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사람이 김성학 장로거든요. 예. 중국 하이난성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를 갔다 간 거예요. 머리바 물 사건 있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주둔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었던 여기에 돌멩이를 끌고 가지고 여기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7 촛대를 세우는 거, 요 양각 이거 있죠, 예, 요거를 요 메노라라고 합니다. 성막의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를 새겨놓은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성학 장로가 자기 가져갔던 시계를 여기에 풀어가지고 요 사진을 딱 찍었죠. 찍고 여기에 있는 돌멩이에 새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 처갓집 동네에서 양을 물을 먹였던 우물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요게 모세가 자기 부인을 처음에 아가씨 때 만났던 그러니까 모세의 샘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다 탐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화가가 모세가 머리바 바위에다가 때려서 물을 나오게 하는 광경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자, 실제 바위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바위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바위가 요겁니다. 요거 왼쪽에 요 바위가 원래 하나인데 딱 갈라져 있죠, 그죠? 갈라져 가지고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물이 여기서 꼭대기에서 터져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내렸던 그 흔적들도 다 있는 거예요. 요래 내려와가지고 요 계곡에서 요 밑에 넓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여기에 물도 받아먹고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바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며 끌고 놓고 파놓았던 바위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 이게 이제 돌멩이를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놓았던 것 중에 요게 요 메리노 이 촛대 모양을 여기다 새겨놨죠.
요게 이제 헬라어로는 데오스,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 원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요거를 본을 떠가지고 요거하고 똑같은 크기로 인조 돌멩이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준 거 내가 위에 있습니다. 예, 요게 거기에 있던 머리바 물 있는 그 바위 있는데 여기에 양각 이 돌멩이에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원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은 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건이 이 머리바의 물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 올라가는데 사람이 요만 조그만하지 그죠? 예, 여기가 엄청 바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멀리서 봐도 이 바위는 좀 신기하죠, 그죠? 딱 언덕에 그대로 있는 여기를 명하여 물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래 멀리서 보면 이 간격이 하늘이 여기 뚜리가 다 보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이 하신 엄청난 머리바에 물이 나온 바위가 요 바위입니다, 요 바위, 요 바위. 요 바위가 요 사진이 가장 잘 찍힌 것 같아요. 요렇게 딱 물이 내려오는 광경들을 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오늘 머리바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환경이 어렵고 이럴 때에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 불신앙.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이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원래의 명령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를 잘하고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모세는 이 한 번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모세의 형님부터 죽습니다죠. 자, 하나님이 지금 1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믿지 않았다고 하는 순간적이지만은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행동한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와, 하나님은요 엄청 예민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봐요. 네가 열받았다는 것보다 네가 화를 내가 바위를 때린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물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거를 가져가 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예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의 실수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열받아가 화를 냈다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시기에 아론과 모세 자신을 드러냈다. 사람을 드러냈다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 반석을 명하여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저 나일강에서 망보다가 어머니를 소개해줬던, 공주에게 소개해줬던 누나 미리암은 먼저 죽었어요. 그죠? 예, 20장 1절에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형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저기 22절을 가보세요.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아까 머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요.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와, 하나님이요 양보를 안 하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온 백성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서 놓쳐버린 실수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죽습니다. 죽고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산 위에서 모세의 형님 아론이 죽고 형이 입었던 그 제사장의 옷을 받아 가지고 아들에게 입혀주고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인계가 되고 그 산에서 그냥 시체를 묻어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30일 동안 아론이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하였다. 자, 그래가지고 봐요. 신명기 제일 끝에 가봐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는 광경이 나옵니다. 모세가 유언을 다 하고 34장 1절에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 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야훼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그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쫙 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산에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너보 산에서 모세를 불러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세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모세를 장사한 거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상하지, 그죠? 분명히 그날 죽었는데 거기에 골짜기에 묻었는데 아무도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감쪽같이 딱 숨겼다. 그럼 분명히 묻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묻어놨다, 그 소나무 옆에다가 묻어놨다, 가시덩이 옆에다가 묻어놨고 바위는 이렇게 생겼다, 말만 한마디 하면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를 찾을 건데 모세의 무덤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모세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창설해가지고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 200만 명을 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모세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바의 물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르도록 싹 감추어 보는 거예요. 왜?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배물 사상이 딱 사탄에 의해서 자리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거기 가서 경배한다고 모세가 우상이 됐고,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평생 동안 40년 50년 세웠던 그 교회를 자기를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딱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내려올 줄. 이거는 교회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딱 후배 젊은 목사님에게 맡겨주고 딱 깨끗하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아들한테 심어놓고 자손대대에 거기에 왕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머리바의 물 사건은 그냥 일으킨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이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나오게 함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전부 다
딱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사님들, 주의 일들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머리바의 물 사건, 이 사건을 엄청 경고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시체가요, 분명히 거기에 딱 골짜기에 묻었는데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7절 봐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다. 그 당시의 나이로 따지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봐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훈련받아 교육 잘 받아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목동으로 있다가 훈련받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광야 생활 40년 하고 120세에 이 너부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가 참 험준한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딱 120세에 불렀는데 봐요. 그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러갔다는 거지.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120세에 엄청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하고 딱 불러왔어요.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아,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의 제자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나이 들면서 내려놓을 줄 모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너보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부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끝으로 다 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산에서 딱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묻었는데 모세가 어디에 묻은지를 모르도록 깜짝같이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서문에다가 이거를 꽉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1핵도 가감이 없다는 성경이 뭘까? 그 우리 아들이 요번에 텍사스의 박사님이 수천 명을 동원해가 번역한 성경을 딱 줬는데 그분들이 써놓은 서문에 뭐라고 되냐면 이 땅 위에 번역한 성경이 완벽한 성경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 정의를 아주 잘 나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놨어. 그 우리 아들이 아빠 이 사람들 서문을 한번 잘 읽어보고 아빠 성경의 서문을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나 이미 만들어 놨는데 내가 딱 모세의 시신이 왜 사라졌을까? 언약궤가 왜 사라졌을까?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성경, 종이로 인쇄된 성경은 완벽한 성경이 없다. 하나님이 1.1핵도 가감없이 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준 거 있잖아요. 돌에다가 새겨준 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줬던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의 기록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검쪽같이 사라져요. 왜 그래요? 그거를 모세가 바위에 새겨진 거를 돌멩이를 가지고 딱 갖다 놔면 갖다 난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그 바위 그 돌멩이 보려고 와가지고 돌멩이 보고 절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거를 감쪽같이 없애버린 거예요.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쇄된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무궁무진한데 그 말씀의 본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글자로 적혀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인쇄된 게 완벽하지 않다면 그럼 우리가 뭐를 믿어요?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도록 99.99%를 정리해가지고 인쇄해놔. 나머지 0.001%는 뭐 하라는 거요?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보면 천국에 계신다니까. 그러면 완벽한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 가면 있다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주체니까. 내가 성경이야. 내가 성경. 예수님이 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들이 찬양하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말씀을 줄게.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쇄된 성경이 1.1핵도 나는 틀린 게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번역을 해보니까요. 어떨 때는 한 단어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저께 이 머리바에 묵상을 하다가 요 온유함이 최고다라고 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말할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단어를 찾고 뜻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요 정리를 딱 한 거예요. 요 세 개를. 하나님이 이 머리바에서 왜 모세의 실수를 그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 좀 봐주면 될 건데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조금만 봐주면 될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모세도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아론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받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깔끔하게 아론은 먼저 딱 올라가서 시신을 묻어주고 모세가 형의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에게 넘겨주고 조카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너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는 광경. 그래서 깔끔하게 모든 것이 끝나 물은 주되 하나님의 영광의 오점은 절대로 안 남도록 하신 사건이 머리바 사건. 이 머리바 사건은 머리바는 다툼의 물이라는 뜻인데 이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바 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